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에이지 케이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케이크라는 말은 얼스 케이크, 그 지진이죠. 땅이 흔들리는 게 얼스 케이크, 지진인데 에이지라는 것은 이 나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나이층들이 사람이 나서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이별이 쭉 있는데 이 나이층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안 낳고 점점 의료 혜택이 좋아져서 어른들, 노인, 어르신들만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2%로 공식적인 고령화 국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인구의 10%인 510만이 어르신들입니다.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SNS 상에서 그 동영상 하나가 아주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은 버스에서 할머니 폭행하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르신은 76세고 그 아줌마는 40세입니다. 버스 안에서 그 40세 먹은 아줌마가 지갑을 떨어뜨리니까 76세 먹은 노인 어르신이 지갑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승질이 나가지고 왜 간섭하느냐 하고 저는 봤어요. 아주 더러운 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하면서 그 할머니의 얼굴을 몇 번 강타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참 폐륜이고 야 진짜 말세다. 어떻게 그러냐. 나중에 그 여자가 약간 정신지체적인 요소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그 노인 학대, 어르신 학대의 가해자, 그러니까 어른들을 괴롭힌 가해자가 40.9%가 친아들이 그 자기 부모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17%, 딸이 15.8%로 세 번째. 그리고 기관에서 이런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7%점. 그리고 며느리가 5.8%가 됩니다. 이 노인 학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를 막 때리고 폭행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37% 정도 되고 정서적 학대가 36.3%.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게 하는 게 정서적 학대가 36.3%.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라는 것은 생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11.7%가 되고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 유기, 버려버리는 거, 고려장 하는 게 이게 한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늙는 것도 슬픈데 학대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점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마귀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이 서로도 죽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기는 참 힘들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 설교가 참 많이 없어집니다. 절에도 안 하면 또 그럴까봐 그냥 사실 이 설교를 매년마다 절기 설교들, 어버이, 어린이, 부활절, 성탄절,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감사절은 또 왜 이리 많아요? 설교 참 재료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사회적인 현실을 볼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오늘 출애굽기를 봤어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공격하잖아요. 공경하라는데 공격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원어는 카베트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트라는 말은 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간 참 중요하죠. 이 간이 하는 기능은 에너지를 모으고 피를 만들고 독소를 해소하는 게 간입니다. 간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망가지면 간은 회복이 불가능해서 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제패하고 났을 때 그 폴란드의 영주가 승전국인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상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폴레옹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모시는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열을 받았겠죠. 아니 대제국의 황제를 세 번째에 앉히다니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영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가정에서 제일 높은 분은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리는 남겨놓고 황제가 세상에선 제일 높지만 집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 효성에 감탄했다는 일화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내 어미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21장 17절에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라. 성경에 반드시 죽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10계명의 구조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까지는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기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섬기지 않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인간은 첫 걸음부터 벗어난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부모 없이 여기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근본을 모르는 게 성공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오죠. 그건 성공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있으면,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젊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몸이 약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아들네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늙어가는 거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문제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뭘 지었으면 이걸 입으로 다 드셔야 되는데 자꾸만 흘리는 거예요. 물도 흘리고, 한 번은 우유를 왕창 흘려가지고 다 못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더러워서 밥 못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저쪽 모퉁이에다가 밥상 혼자 식탁 하나 차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머니 혼자 슬프게 그 식탁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즐겁게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녀가 저녁 시간에 블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뭘 만드냐?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도 늙으면은 따로 먹어야 되니까 이 블록을 만들어서 식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리 흘려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식사를 했다는 일화입니다. 다 늙습니다. 천년만년 건강하지 않고 다 인생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생각하자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길렀느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의 그 곰이 그 웅담, 쓸개가 좋다고 해가지고 곰을 많이 사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무식하게 그 살아있는 곰의 심장을 뚫어가지고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쓸개즙을 채취해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기 곰에게도 그 심장을 뚫으려고 해서 이 아기 곰이 아프니까 확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철장에 갇혀있는 어미곰이 그 모습을 보고 미치는 거죠. 그래 결국은 그 어미곰이 철장을 부수고 나와가지고 그 아기곰이 묶여있는 그 착고를 풀려고 확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기곰을 확 안더니만 질식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서 벽을 향하여 머리를 몇 번 부딪히더니 그냥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 이게 모성 본능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은 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놈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거의 다 잡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들을 다 강간하고요. 자기의 리더십을 세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놈 살려주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거의 99% 쿠데타에 성공하지만 결국 그 압살롬이 자랑했던 머리가 아주 머리가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해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 머리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와, 잘 죽었네 새끼. 아빠를 그렇게 모욕 주더니 애 새끼 잘 죽었네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요. 그 아들 대신 죽을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소설인 93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불란선 혁명 후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군대가 숲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여서 힘들어서 걷지를 못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 마음이 약한 그 상사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정신없이 일어나더니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자식들, 쓰러져 있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말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하지. 전혀 안 하고 처먹는데 왁 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어린 병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하고 상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상사가 하는 얘기가 저분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자신은 못 먹을지라도 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은 못 참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큰 거죠. 어른들이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뼈 빠지게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아이도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항상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새끼가 판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게 되고, 이 어머니는 노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해 이제 농사를 거두어가지고, 그 바리바리, 그 엄마들 알잖아요. 바리바리 좋은 것들 다 싸가지고 그걸 무겁게 들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 집에 갔더니 그 부잣집 며느리가 얻은 집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살림도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거죠. 가보니까 아들내는 없고 손주만 있어서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집이 참 좋네 하고,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애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하고 집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경대에 한 가계부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가계부, 부잣집 딸이 검소하게 다 일일이 기록하구나 하고 그 가계부를 딱 봤는데, 그 어느 품목을 딱 보니까 촌년 10만 원 요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촌년 10만 원이 뭘까 하고 매달 나간 걸 보니까 자기한테 보낸 날이 촌년 10만 원이었어요. 그 얼마나 그 엄마가 기분이 더러워지겠습니까?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고 바리바리 쌓았던 거 다시 다 주워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 오신 것을 알고 전화를 드려서, 아니 어머니 이렇게 모처럼 오셨으면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고 가시지 그새 그냥 가버리셨냐고 그랬더니, 촌년이 자기는 어디서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머니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네 집 그 경대 앞에 있는 가계부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 판사 아들이 보니까
그 엄마의 촌년 1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부싸움 하기도 그렇고 때리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와이프한테 우리 처갓집에 갑시다, 좋은 거 다 싸시오 해가지고 처갓집에 좋은 거 다 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집 가면서 좋은 거 사가니까 입이 그냥 걸렸죠. 그 다 이제 애들 들어가고 하고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모가 아니 자네는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촌년 아들이 어떻게 집에 들어가느냐.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알고 그 사돈 내외 그리고 그 며느리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가지고 간신히 다시 이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 가계부에 촌년 10만 원 대신에 시어머님 40만 원.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이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 사회가, 학교가, 나라가, 공동체가 이게 다 무너져 내립니까? 권위주의는 안 되죠. 그러나 권위까지도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문제거든요. 권위는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요, 그 부모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돈 많아서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컨디션이지 그 부모가 잘 나간 사람만 공경하라. 이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같은 경우도 당세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도 홍수 후에 실수하잖아요.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주 해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 자식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셈과 야벳을 막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나 함은 막 까발렸잖아요.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저 개망신 저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잘 지켜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나 봐요. 구박을 했나 봐요. 그러나 그때마다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잘 그걸 이겨나가면서 우리 어머니도 빨리 교회 다니게 하시고 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찬송가 395장, 지금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곧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다 외웠네. 이 찬양을 하면서 그걸 잘 이겨나갔어요.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그날 나가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구역원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며느리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교회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 왕내숭덩어리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나를 핍박하고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 내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냐 그랬더니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아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잖아요. 이걸 이 어머니가 귀가 어두우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귀가 어두우니까 시험이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역원들이
그 찬송가를 찾아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약간 귀가 먹으셔서 그런 거고 정말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거워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하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교장이었던 고 김용기 장로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어르신이 되면은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것. 그 잔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나이가 드시면 노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없고 그러니까 혹시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자식까지도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 노여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살 수 있는 용돈을 잘 드려라는 것입니다. 돈 빼앗지 말고 있는 것까지도. 네 번째, 어르신들이 되면 이게 입이 심심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리는 거,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이 되면 이 피부가 간지러우니까 그 부모님들 등을 잘 긁어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제일 속상해요. 거기 가서는 내가 시편 그냥 42편 5절 그냥 전혀 뭐 상관없는 말씀만 보다가 와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가시면요 천국 지옥은 끝났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가서 뭐 기도해 드린다고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아직도 여기 교회 안 다니신 분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천국 지옥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은혜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것이에요. 십계명 5에서 십계명까지 6가지 계명 중에 딸랑 하나 5계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복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복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복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라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골을 행차하게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골 사람들이 임금님 용안 한번, 얼굴 한번 보기를 소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한 노모가 있었는데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임금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효성이 지긋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임금님이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노모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라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참 효자로구나. 이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옆 동네에 사는 아주 개망나니 새끼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이걸 들은 거죠. 그래, 기회는 이때다. 엄마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를 억지로 업혀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스토리를 아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이번에도 자네는 왜 그렇게 서 있나? 예,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용안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옆에서 워낙 개망난이니까 소문이 나서 저거 연극이에요, 임금님. 저 아주 불효자입니다. 옆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연극을 하는 거니까 절대 상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이자에게도 똑같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어라. 효자 흉내만 내도 효자다. 뭔 말하는지 아시죠? 예, 요즘 이 시대가 아까도 그 동영상 폭행하는 얘기, 친아들이 40.9%가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이야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있는 동안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부모님들 건강하게 사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